네, 여러분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한 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도님 가운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하사 제 생각 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온전하지 않은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연저로 네 번째 주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에 들어가 보면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웹툰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괴물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좀비 영화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이 괴물이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고 사람이 괴물로 변한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괴물로 변하냐면 욕망이 극대화가 됐을 때 괴물화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욕망이 있듯이 이 드라마에는 다양한 괴물들이 나타납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욕망이 큰 사람은 식탐 괴물이 되고요. 운동에 대한 집착, 욕망이 강한 인간은 프로틴, 단백질 괴물로 바뀝니다. 무엇보다 욕망을 가진 사람이 괴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놀라웠습니다. 괴물이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구미호인가요? 중국의 강시? 서양의 뱀파이어 드라큘라일까요? 도대체 성서에서는 귀신을 어떤 존재를 귀신이라고 말할까요? 또 잘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엑소시즘, 엑소시스트, 귀신 축출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은 무슨 함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해를 돕고자 오늘 살펴볼 본문이 마가복음에서 어떤 의미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공생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주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했던 공생의 기간에 펼쳤던 그 사역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내용을 이어가 보면 마가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 본격적인 공생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펼쳐집니다. 너무 많아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펼쳤던 그 내용들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 정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뭐라고 하나요? 공생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지 않고요, 1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대표적인 사역들을 쭉 스토리로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1장은 하루아침에 하루 일과가 아니고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펼쳐졌던 대표적인 사역들을 모아놓은 장이라고 보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귀신 축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후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귀신은 무엇이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하고자 쓰여진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구절을 읽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뭇 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랐다라고 그래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진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뭇 사람이 듣고 깨닫고 놀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많이 배웠건 그러지 못했건 상관없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재윤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전라남도 영광 안마도가 있더라고요. 그 안마도를 기행하면서 어느 할머니를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이 예전에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이 나중에 시집으로 또 묶여졌는데요. 그때 할머니와 나눈 내용 중에서 할머니가 했던 이야기 하나를 좀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도 버전으로. 교회 다니라 하면 나가그라요. 하느니 아버지가 누구는 차별하겠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아버지 아들이제. 어떤 자식은 자식 아니여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다 같은 자식이제. 교회 안 댕긴다고 자식 아니겠소. 바람만 불어도 아버지 살려주시오. 그라고 사는 세상 아니요? 그라요 내가. 전라도 사람 같나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시는 분 같은데요. 이 어르신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이해하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놀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나온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동안 놀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22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처럼 가르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요. 리더죠.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 또는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리더란 조직원, 구성원, 공동체원들을 늘 헤아리고 살피는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리더는 사랑의 눈을 가지고 공동체원들을 늘 헤아리고 살펴서 지금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저 본인이 관심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전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없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즉 사람들과 상관없는 본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본인과 상관없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졸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지는 가르침은 구태의연한 이야기이죠. 즉 아무 감흥이 없는 하나만한 소리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하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놀랄 수 있고 놀래켜야 되는데 졸리게만 하는 건 아닐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하도 조니까 자고 있는 옆 사람한테 거기 자는 사람 좀 깨우세요 라고 했던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 재웠으니까 목사님이 깨우세요 라고 했다는
이처럼 회당이나 교회에서 말씀의 가르침에 놀라움이 없고 졸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읽었던 구절 밑에 2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가르침을 듣지 못한, 놀라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모여 있는데 이 중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요, 회당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디 있대요? 회당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회당은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낭독하고 그중에 적당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 교회의 예배와 같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밖이 아니고요. 어디요? 이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처음 전할 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무엇입니까? 누가 귀신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랑 무관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죠? 예수님 시대에나 나오는 어떤 존재가 아닐까라고만 여기죠. 그래서 정말 귀신은 말 그대로 그냥 귀신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확장된 의미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참조를 하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합쳐 볼게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하고 좋지 않은 것에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귀신 들렸다라고 성서는 또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어떻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잘 들어주셨는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잘 들어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4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앞서 읽었던 23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서 단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24절에 귀신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즉, 지금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럿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괴로운 상태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24절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해석학적인 좀 도움을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방금 읽었던 24절은요. 앞뒤 주체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정신분열증처럼 앞에서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라고 하다가 뒤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하면서 단수로 마칩니다. 다중이 알죠? 다중이처럼 한 사람 안에 지금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에서 말했던 그 이야기는 이 사람의 속마음 같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나사렛 예수요. 옆에 보면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같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얘기 알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이 당시 나사렛을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예수? 나사렛에서 구원자라고? 그 당신이 우리를 없애겠다고? 멸하겠다라고? 어떻게? 말이 돼? 라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뭐라 그래? 예수님 만나서 굉장히 정중하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서는 마가복음은 이처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귀신 들린 상태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것일까요?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점잖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라고 하고 목회자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것과 똑같죠. 물론 제가 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두렵고 무섭습니다. 무엇보다 내 모습 같아서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이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회당에 들어오시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오늘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너 틀렸어.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다시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꾸짖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회개를 촉구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종종 이 본문을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대적기도 할 때 주로 쓰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나라 떠나가라. 그래서 이 본문이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나에게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돌이키라고 꾸짖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 마음밭이 어떤지 알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가 삐뚤어졌는지, 뭐가 왜곡됐는지를 말씀에 비춰서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옮겨야 할지, 어떻게 바로 걸어야 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예수님 앞에 섰더니 그래서 그 마음을 예수님한테 보였더니 어떻게 됐나요? 경련을 일으키며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예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모습들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경련을 일으키며 귀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27절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갔던 이유 원인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꾸짖음, 그 가르침 때문에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에 놀란 거예요? 이 귀신 쫓아내는 이 행위 자체가 아니고 어떤 것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다시 한번 놀란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잘 놀라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또 그런 경험이 없었겠죠. 어디서 주로 놀랐습니까? 기적과 치유와 신유에 놀랐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교회 똑같습니다. 우리 어디에 놀랍니까? 기적과 부흥과 프로그램에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놀라야 돼요? 이 말씀과 가르침에 놀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도 또 기적에만 집중할까 봐, 귀신 쫓아내는 것에만 집중할까 봐 마가가 문학적인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는 보시면 우리가 읽었죠? 가르침 이야기가 앞뒤에 있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이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 뭐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가르침이 핵심이다라고. 그래서 이 귀신 쫓아내는 이 행위에 놀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놀라라고요? 가르침에 놀라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놀라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 되면 어떨까 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교회 밖에서 책 읽는 모임을 하는데 얼마 전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의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함께 읽었던 멤버들이 막 채팅 막 톡방에다 막 글을 올렸는데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 19세기 초 사람인데 마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같다고. 어떻게 이 시대를 꿰뚫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너무 놀랐다고 하면서 간증 아닌 간증들을 막 올렸습니다. 보면 이렇게 고전을 보면서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더 오래된 이 생명의 말씀인 이 성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대하면서 어찌 안 놀랄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저는 여러분 놀라지 않는 이유가 저 같은 목회자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잘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최애 구절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공자가 쓴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해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이런 열망과 기대가 있습니까? 말씀에 놀라고 싶은 놀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준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르침 앞에 놀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랄 기대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온전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에서 귀신 축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귀신은 다름 아닌 회당에 사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뭐가 온전하지 않았나요? 속마음과 행동, 삶이 달랐습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그 귀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훤히 드러나게 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귀신은 떠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생각과 또 삶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온전하지 않는 것들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 삶을 돌이킬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하나 더.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라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고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샤탄아 물러나라 라고 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속상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뭐가요? 내 마음과 뜻대로 잘 살아가지 못할 때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싶은데 실제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휩싸이고 할 때마다 아쉽고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을 주님 이해하시고 다 아시겠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꾸짖음, 셔터나 물러가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주인공 아이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더듬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해요. 학교에 가도 맨 뒤에 앉고 혹시 선생님이 나 질문할까 봐 늘 노심초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발표하라는 거예요. 잘 못하고 버벅댔겠죠. 아이들은 비웃었고요. 풀이 죽은 아이는 학교 밖을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저 강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저 강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너도 바로 저 강물처럼 이야기한단다. 그 말을 듣고 아이는 그 드넓은 강으로 들어가 봅니다. 봤더니요, 강이 도도하게 막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요, 부딪히고 굽이치고 소용돌이 치면서 흐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물이 더듬어요라고. 이후에 그 아이는 말을 잘하지 않았죠. 그러나 힘들고 잘 안 될 때, 뜻대로 안 될 때 이렇게 속으로 되뇌겼습니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아마 잘 살고 싶은데, 하는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때 잘 안 돼서 속상해하고 답답한 우리들한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꾸짖었다라고 하지만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도 강물처럼 말한단다. 너가 강물처럼 이야기한단다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